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이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이 두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 마태복음 이 7장 이 마지막 절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의 힘을 우리가 권능의 힘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늘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료를 주시는 데에 그러나 똑같은 재료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원인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한 번 더 보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늘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씀,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씀, 얼마든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가 좋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한낱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의 습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버림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날 무너지는 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치는 날이 올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이 평안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이 평안할 때에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바람이 닥칠 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귓가에 정말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과 29절에는요.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드디어 마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서 가르치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은 이 기록한 마태가 이 산상설교를 들은 이 모습을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한 이 마지막 절이 28절과 29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이 마지막 28절과 29절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자신의 마음을 피력한 것이 28절과 29절의 내용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산상설교의 5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맞아요.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런데 오늘 7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에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음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산상설교가 마칠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놀라니라 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 놀랐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지금 놀라는 무리들의 모습을 지금 마태는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놀라 그렇게 충격을 받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격을 받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충격을 받을 때에, 놀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시작인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충격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보십시다. 왜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느냐? 충격을 받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어떻게 해요?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에 자신들의 모습은 하나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더러운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너희 모습들이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 앞에 결코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판의 대상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의가, 너희 모습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만큼이라도 닮아야지. 너희들이 비판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큼이라도 닮을 때에 그만큼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끄집어내면서 그들만큼이라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28절이죠. 왜요?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내 속에 더러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찌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몽둥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두들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탈북을 해서 또 한국에 들어왔고, 또 한국에 들어와셔서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를 만나고 왔는데, 그 탈북한 목사님이 송혜연 목사님이에요. 또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새롭게 하셔서의 간증도 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2003년도 정도 중국에 이제 탈북을 해서 와서 또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송혜환 목사님이란 분이 바닷가에서 한참 탈북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막 바닷가를 걸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있었던 그 바닷가 지역이 제가 있었던 일조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일조지라는 지역에서 붙잡혀서 결국은 북송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고통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에 또 다시 탈북을 했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가정들이 있었는데, 북송을 당하는, 그래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동료들은, 자기의 친구들은 많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또 감옥에서 그 모진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냐?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 감옥에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잠시 듣고 그렇게 왔어요. 맞아요. 이런 무엇입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이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 앞에 토설되어지고, 말씀이 날선 검이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영혼을 찔러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몽둥이이기 때문에 나의 옛 습관을 버리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실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충격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가운데에, 불꽃 가운데에 그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은 말씀에 사로잡혔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에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힘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무리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봤더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세상 사람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세상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위도 정하시는 데에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 아버지의 권위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에 아버지의 권위가 그 가정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군 조직을 다스리는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학교에서 교수의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이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권세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 요즘 시대를 보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권위를, 권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권위 주의자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와 권세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또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권위가 무너진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그 권위를 세우려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그 권위를 세워보지만 그러나 그 권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에 저절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가정의 그 권위들, 영적인 질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바르게 세워져서 그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의 권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또한 성경의 말씀처럼 심판자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인데에 심판자의 권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섬으로 또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또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 설교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이 모든 장이 이제 마쳤어요.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 없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새벽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끌어안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